우리는 불신앙이다, 신앙이 없다라고 말했을 때에 단지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실 그 자체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 좋고 나는 헌신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은 형식이 아닙니다. 의식이 아니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어떤 모습을 보고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교리 때문에 신앙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말씀 성경 공부하고 또 헌신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러는 것, 내가 그러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있다,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때 나는 신앙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니까, 내가 각 모임마다 빠지지 않고 가니까, 아니 나는 거기서 무엇을 맡고 있으니까, 어떤 그런 형식 때문에 내가 신앙이 좋다,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 당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떠나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종교 생활을 한 거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그런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비록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는 나를 떠났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앙자들, 교회 밖에 있는 불신앙, 그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실 더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불신앙이 더 무서운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서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고 그 중심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사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겉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저는 야,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참 신앙이 훌륭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나를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지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옳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가 바뀌어져 보이는 거예요. 야, 저렇게 믿는 것이 진짜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더 나쁘다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불신앙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배는 하지만, 성경 공부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어요. 예배에 함께 앉아서 예배 시간에 참석은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확실한 믿음조차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길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시면서 과연 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떤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그와 결혼하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인가요? 호세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내 정서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 모든 사람에게 물어봐도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라고 말할 겁니다. 도덕적인 기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적인 기준에 있어서도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다고 하죠? 그 2절 말씀 뒤에 보면은 왜 그러셨는지 나옵니다. 2절 말씀 뒤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왜 그랬냐면 이 나라가 크게 음란하다는 거예요. 여기 음란하다 그랬을 때의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익숙한 말이 있죠. 포르노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말은 결국은 자기의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음란을 얘기했을 때 또는 간음을 얘기했을 때 우상숭배를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절하는 것,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음란이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호세아에 나와 있는 말 표현을 한다면 남편이 있는 여자가 그 남편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를 사모해서 그 사람과의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즐기기 위해 살아가는 것, 이런 모습을 음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말한다면 영적 간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와 똑같은 간음한 여자, 음란한 여자, 그 사람을 데려다가 너가 결혼을 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 간음을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요, 그 있는 지역이 평지입니다. 농사 짓기에 알맞은 땅이죠. 그래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삽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목민이었잖아요. 정착 생활을 하면서 이 정착하는 것 때문에 이제 농사를 배워야 되겠는데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정착민들로부터 농사하는 법을 배웠겠지요. 씨 뿌리는 법도 배웠을 것이고요. 어떻게 김을 매야 되는지도 배웠을 것이고 언제쯤 추수해야 되는 것도 배웠을 겁니다. 이렇게 농사 짓는 법만 배우면 좋은데 농사 짓는 법을 배우면서 농사 짓기 전에, 씨 뿌리기 전에 우리가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비가 안 오면 어떻게 기후제를 지내야 되는지, 추수하면 이 추수한 걸 가지고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그 정착민들로부터 다 답습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배웠을 겁니다.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배우는 것들 속에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그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 우상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물론 문제는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정착민들을 다 몰아내고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을 다 수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이 나라를 갈라서 북쪽에다가 나라를 세울 때에 그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남쪽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에 절하라 라고 만들었던 그 우상숭배의 그 결말이 바로 그들 자손들 속에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것이 뿌리 깊게 내리는 일로 만들었다는 거지요. 그들은 농사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만 내가 잘 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사상들, 그들의 습관들, 이런 것들을 다 답습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맞다는 겁니다. 이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옳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그들이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도 겸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더구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는 아주 음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사회가 더 음란해졌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데는 이 음란한 행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더 풍요로운 삶을 이룬다라는 것을 그들이 강조했기 때문에 사회가 음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도 함께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 자체가 또한 음란해졌죠. 우상 앞에 제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상 앞에 또 헌신도 했고 종교 행위로 말미암아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는 그렇게 말하죠. 자기들을 변명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은 하나님은 버린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하지 않느냐.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의 법을 따르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우리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배워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것을 배운 것이고 그대로 행하는 것뿐이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들은 이 얘기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우리가 이 사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구조 속에 들어가서 살으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행하는 그것이 죄악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걸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자기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그 음란을 상습적으로 행하는 그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 너희들의 모습,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적나라하게 봐라.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호세아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적나라하게 니네 눈으로 확인해봐라. 너희들의 삶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한번 보라는 거지요. 호세아와 그 아내, 음란한 아내였던 고멜과의 삶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지, 그 가운데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는지, 애다름이 있는지,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는지 한번 너네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게 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음란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호세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호세아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을 바라보고 있는 나 하나님, 나 여호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요.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간음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 더러운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는 내 심정이 어떤지 내 심정도 헤아려 달라는 거지요. 호세아는 참 눈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 가정을 바라보고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호세아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요. 그 가운데서 전하는 그 메시지,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자기 가정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뼈아픈 모습으로 전했겠습니까? 가슴 절절히 끓는 마음으로 전했겠지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전했겠지요. 호세아는 누굴까요? 한번 우리 호세아를 생각해 보자고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지요. 그의 이름은 여호수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알듯이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호세아가 어떻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결혼을 했을까요?
혹간의 어떤 사람들은 호세아가 결혼했을 때 자기는 원치 않지만 억지로 결혼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할 때에 억지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여인과 억지로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여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아무리 음란했다 할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용서할 수 있어야만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를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혼할 수 없지요. 그를 용서하고 그를 용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와 결혼할 수 있던 거지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기계적으로 결혼을 하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니까 억지로 결혼하고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사랑의 대상으로서 그 아내를 맞이했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하게 된 거죠. 나중에 보면 그가 고멜과의 사이에서 세 자녀를 낳습니다. 억지로 결혼했다면 세 자녀를 낳으면서 가정을 이루며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멜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세 자녀를 낳지요.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음란한 그것 때문에, 그 습관 때문에 가정을 뛰치고 도망가는 그런 아내라 할지라도 쫓아가며 애타는 심정으로 그를 다시 데려다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다시 데려다가 그 아내의 자리에, 어머니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호세아를 바라보면, 아, 저는 정말로 고멜을 사랑했구나. 이건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저가 진정으로 고멜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이룰 수가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 호세아 안에 있는 특별한 은혜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셨겠지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겠지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고멜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을 하는데, 언제 메시지가 선포가 되냐면 그가 사랑하는 자식들을 낳을 때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자식들의 이름을 통하여, 그 이름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그는 그냥 결혼을 퍼포먼스로 한 게 아니에요. 남들 보여주느라고 결혼하고 위장 결혼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실제로 결혼을 했고 실제로 그 사이에서 자식을 낳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면서 이름 주시는 것이 심판에 대한 두려운 이름이에요. 근데 그것이 자기 자식에게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주는 심판이었어요. 분명히 자식은 내가 사랑하는 자식인데, 내 새끼인데, 그런데 이 자식을 향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외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자식을 낳았는데 두 번째 자식을 낳고도 또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분명히 내 사랑하는 자식인데, 세 번째 자식을 낳는데도 그 자식의 이름에게 또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져요. 그는 또 나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냥 담담하게 지냈을 수 있을까요? 그 메시지는 이스라엘에게도 향하는 말씀이지만 자식들에게 향하는 말이거든요.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얘들아, 이제 너희들에게 곧 심판이 임한단다. 아마 그렇게 부드러운 말로 했을까요? 아니죠. 정말 찢어지는 마음을 안고, 이 자식 어떡하나, 내 자식 어떡하나, 안타까운 그 마음을 안고 울부짖으며 아마 자기 자식들에게 그 얘기를 했을 것이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심정을 끌어안고 그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이게 호세아의 심정입니다. 호세아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로 가슴 아픈 사랑이에요.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했지요. 정말로 그가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아픈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안타까움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고멜이 계속해서 음란함으로 뛰쳐나가고 세상의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러면서도 버리지 못해서 그를 다시 찾아가 눈물로 호소하고 또 데려다가 앉히고 다시 그를 다독거리고 용서하고 또 다시 아내 삼고 그를 어미 삼아서 살지만, 그가 또 뛰쳐나가고 또 울며 쫓아다니며 그를 호소하고 애원해서 또 끌어다가 앉히고 하는 그 호세아의 심정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주님 앞에 범죄하고 주님이 원치 아니하는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좋다고 세상의 쾌락이 좋다고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쫓아다니시면서 나를 끌어안고 호소하는 그 모습을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멜은 누굴까요? 호세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고멜은 누굴까요? 고멜은 분명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그는 몸을 파는 여자였거나 아니면 쾌락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음란한 여자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든 간에 그는 분명히 낯뜨거운 죄인이지요. 죄인 중에 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음란한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쫓아갔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우상을 더 위하고 살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쾌락이거든요. 내 즐거움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이 나라가 이렇게 표현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내 백성, 내 나라가 나의 자식인 것처럼 얘기하시고 나의 나라인 것처럼 내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나라가라고 얘기했을 때는 의미가 다르죠.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마음 아팠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했으면,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거부감이 있었으면 내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 시절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뛰놀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마음 아픈 실망감, 절망감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고멜은 호세아가 그렇게 사랑했을 때 내가 지은 죄는 있고 내가 고개 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닐지라도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다시 품어주니까 내가 돌아왔다면 이제는 내 삶을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고멜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다른 남자의 품을 찾아 떠납니다. 자녀를 셋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과 자녀를 팽개치고 밖으로 나돌아다닙니다. 참 죄악이 많은 여자입니다. 음란을 일삼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호세아는 그 아내를 찾아갔다는 거죠. 이런 과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멜은 호세아가 저를 용서해주지 않고 용납해주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다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회복할 기회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대로 버림을 받았을 겁니다.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호세아가 찾아와서 그를 다시 데려가고 그를 다시 용서해주고 반복되는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맞이해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죄도 아니라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 품에 안기고 오히려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 쾌락을 일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호세아는 속도 없고 벨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들의 생활하는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그랬던 거죠. 하나님의 신부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 경건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추하고 추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들만 짓는 거예요.
오늘 주보 뒤에도 실었습니다마는 간음죄는 십계명의 7번째지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영적인 간음죄,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경배하고 다른 것을 숭배하는 그 간음죄는 1번과 2번에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려면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댑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이 핑계 저 핑계 아무런 핑계를 댄다 할지라도 그건 핑계일 뿐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회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없이 거르는 것도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쫓아갑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선택받은 자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와 예배합니다.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의 관습을 쫓고 우상을 앞에 절하고 자기 기쁨을 쫓아다니고 자기 즐거움을 쫓아다니고 했던 그런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는 또 돌아가서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정말로 그들만 이스라엘의 일들만일까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뿐일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신부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신부의 모습이라면 신부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구분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내 남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소속감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주님의 신부로서 순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교회 일에 열심히 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가지고 그걸 잘 감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종교적인 어떤 행사들, 형식들 잘 알고 있으니까, 성경의 지식이 많이 있으니까 나는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분명히 우리는 교회를 떠나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냐는 거죠. 정말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냐는 거죠. 나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요. 요즘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을 많이 보러 다닌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궁합을 보러 다닌대네요. 그러면서 왜 그런 짓을 하고 다니냐 그러면 재미로 그런다고. 참 재밌겠네요. 정말로 재미로 그럽니까? 그 마음, 자기 기쁨 속에 있는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러면서도 정말로 살아갈 때는 나의 우선순위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나요? 아니잖아요. 나의 기쁨과 나의 물질적인 축복을 위해서, 그게 먼저잖아요. 혹간의 교회에서 누군가가 그러죠. 나는 물질적인 축복은 받지 못했지만 제가 영적인 축복은 참 많이 받고 삽니다. 그러면 속으로, 겉으로는 안 하지만 속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지질이 복도 못 받아가지고 그냥 핑계대는 소리지. 그게 무슨 영적인 축복이라고. 여러분들은 속으로 그런 말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 속에 우상이 없냐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기고 살아가나요?
내가 교회 문을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신부된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내가 쫓아가는 건 뭔가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나요? 쾌락적인 세상의 문화는 다 즐기고, 이거는 당연히 요즘 사람들이 다 하는 거라고 그 쾌락의 문화는 다 즐기고, 그러면서도 기독교 문화도 같이 즐기는 거예요. 세상 것도 즐겁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즐겁고 양쪽도 다 즐거우니 나는 계속 즐겁기만 하구나. 이게 현대 교인들이 바라는 삶이에요.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음란하다는 거지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영적인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지 말고 룸사롱 가자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좋은 이야기 들으면서 룸사롱 가서 인생도 즐기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교회를 떠나자고 하는 것보다 더 문제는 신앙생활도 하고 하나님도 믿으면서 내가 원하는 내 쾌락도 누려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음이라는 겁니다. 밤새도록 세상 문화를 즐기고 밤새도록 음란 사이트를 찾아가고 밤새도록 자기 쾌락을 위하여 자기 손가락으로 인터넷을 뒤지던 손으로 와서 교회에 와서 기타 치며 찬양합니다. 참 아름다운 찬양이죠. 그 손으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참 영광 받으실 겁니다.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두 집 살림을 살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의 집을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어떻게 다른 남자 품에 안겼다가 다시 호세아 품에 안겼다가 그걸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로 들으니까 너희들이 이해가 되지 않지 하면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의 모습이다.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 즐겁다고 말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말하는 너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구분된 모습,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성경 중에 보면요, 아주 황당한 요구를 받은, 황당한 명령을 받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오늘 나와 있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물론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죠.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황당한 명령을 받습니다. 둘 다 황당한 말씀이죠. 이 둘 다 황당한 말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황당한,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런 명령을 하실까? 공통점은 둘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빠져있는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기뻤겠지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전까지, 아들을 얻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다가 자식을 얻고 나서는 이 자식 바라보는 재미가 너무 큰 거예요. 얼마큼 컸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하, 이 녀석 안 되겠구나. 아브라함이 자식 바라보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 아까운 자식이 나의 우상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너 자식을 갖다 바쳐라.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데리고 가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겠지요. 자기 모습을 돌아다 봤겠지요. 왜 하나님이 그랬는지를 알았겠지요. 분명히 성경에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그를 막았습니다만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미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었구나. 내 자식이 우상이었구나.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근데 호세아에게도 황당한 명령을 내리셨죠.
고멜 보고 돌아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고멜 보고 돌아와라. 돌아와서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꾸리고 호세아와 더불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살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멜은 돌아오질 못합니다. 돌아오질 못하고 끝내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 아픈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호세아의 말을 외면하고 죄악 속에 살아갑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안타깝게 그 심판 그대로 멸망하고 말죠. 역사적으로 봐도 이 이후로 쿠데타가 몇 번 일어나고 참으로 어이없는 일들을 겪으면서 그 나라는 아수르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호세아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기 시작을 하죠. 더 이상의 메시지가 끊어집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사회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겁니다. 고멜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고멜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음란하고 추하고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호세아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줬고 그랬다면, 그렇게 결혼을 했다면 모든 삶을 청산하고 돌아와서 가정을 지키고 호세아를 사랑하고 정말 그렇게 알콩달콩 살면 좋을 텐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 추한 모습, 내 더러운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와 내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받아주셨는데, 또한 우리는 다시 나가서 똑같은 죄를 짓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호세아를 바라보고 고멜을 바라보면서 내일이 아닌 것처럼 말합니다만, 과연 나는 누굴까요? 나는 호세아일까요? 고멜일까요? 우리 속에 고멜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신부된 거룩한 자녀들, 그 삶의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내가 원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하나님이지, 그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도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단지 똑같은 우상일 뿐이지 않나요? 우리 속에 세상적인 우상들, 하나님 말고 더 원하는 세상적인 쾌락들, 즐거움들, 그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가 가슴 아픈 사랑을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안에 고멜을 찾아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하나님은 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오늘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